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까지 마치고 그 전에 마태복음을 저녁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마치고 그리고 다시금 복음서를 또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성경은 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복음서라 부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4개 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개를 따로 분류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기사와 말씀들이 이 세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기록한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쌓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수많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 이렇게 선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왜 동일한 말씀들을 마태의 저자,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왜 똑같은 말씀들을 그냥 한 곳에만 기록해두면 될 터인데 왜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가능하면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다른 복음서 안에 똑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국 이 복음서 한 권 한 권은 각각 기록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가를 볼 때 동일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기사를 차용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구약 성경은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죠.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은 성취입니다. 성취.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신약은 성취,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성취의 주체자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 하면 직분, 곧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뭘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원함이 그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잘 보면, 아니 복음서를 잘 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분이시구나 보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분이 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느 복음서에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는데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16장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순서대로 보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된 마가복음을 저자들이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음서를 마태나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근데 이 마가복음 기록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복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런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자 마가가 이렇게 가장 먼저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원하는가 하면 신분입니다. 신분.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체를 입고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낮아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했는가? 그게 이제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가 저자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런 연약한 이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능력 있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는 아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원 저자는 이제 그 기록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영적 임재,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12제자 중에 마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아닌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함께 다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함께 있었던 그런 기록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령에 임하실 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그게 마가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가 굉장히 부유했고 또한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 바울 사도와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1차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전도 현장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안 가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가보시면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부유하고 유복한 집안에 살았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나도 이 복음 전하는데 가야지 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붙잡혀서 맞기도 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1차 전대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가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선교지로 갔다가 마가만 홀로 그냥 돌아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번째 바울 사도가 3차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갈 때 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누가? 바나바가.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동역자였죠.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증언해 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돼. 도저히 마가를 믿을 수 없어. 그때 도망치지 않았냐.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 친척 생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척간이었죠.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구의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마가와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죠. 그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이 마가가 다시금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 말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그때, 그 무렵에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로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와 이 마가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관계를 보면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생길이라는 게 나오죠.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디모데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 이 마가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었던 오해가 이제 이때쯤 다 풀어졌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정말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가 바울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가였어요. 이 베드로는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AD 그 3년 후쯤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무렵의 기록이 67년경 바울이 순교하고 한 그 무렵에 이 마가복음이 마가를 통하여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바울과도 함께 있었고 또 수제자 베드로와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그 수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함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안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이제 부제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지만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지만 이 부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더라. 이 마가는 지금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분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분에 관한 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이 마가복음의 부제는 아무도 몰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를 알아본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의 중에서 그 표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예수를 알아본 이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안에서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실 때 귀신은 미리 알고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이 알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떠날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낮은 신분으로 그냥 어떻게 왔습니까? 말 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 알아보는 이거는 귀신. 그리고 마지막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제가 방송실을 넘겨주질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 복음서의 이 핵심을 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그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 입을 통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은 과연 이 낮아지신 이런 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런 패턴의 표현이죠. 네? 마태복음 구약 속에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어떻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 이 선언이건 선언. 그냥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찾고 있어요. 뭘?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그래서 온갖 학설들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 제일 그럴싸한 학설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 빅뱅. 어느 날가 펑 터졌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여튼 터졌다. 그게 터져가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주 팽창론 막 계속해서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뭐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지 않겠어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만드신 신이 아닐까. 헛된 곳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얼마나 쉽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도 오늘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AD 67년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사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0년 한 세대가 지나간 후입니다. 그때 복음서가 이제 쓰여졌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럴 때 이 복음서가 들려지고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마가는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하고도 달라요. 이 마가는 그냥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연약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보기에 낮아지신 그 연약한 그분이 누구인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냥 선언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증인을 세웁니다. 우리 앞에 증인을 딱 세워요. 어떤 증인을 세우는가 하면 그 시대에 아직도 알만한 사람이죠. 그 인물. 그가 바로 누구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그냥 곧바로.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가를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6개월 전.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6개월 전에.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예언이 있고 난 후, 그는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난 후 7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 메시아 예언, 이사야 예언 가운데 오늘 2절, 3절 말씀은 이사야 예언 말씀입니다. 예언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잡이인 거죠. 길잡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할, 알려줄 길잡이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이 마가는 우리 앞에 증인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께서 등장하기 전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요단강으로 다 나갔어요. 왜? 세례 받으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그냥 나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 선지자가 왔다라고 여기고, 아니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온 유대가 다 요단강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는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 참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표현을 이 세례 요한이 받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쟁쟁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셨을까? 이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그리고 주변에 뭔가가 좀 자신을 높여주고 하면 자기가 무슨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 개인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근데 잠깐 삐끗하면 그냥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여 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그럴 여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요단강으로 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군인도 관리도 관원들도 모두 다 나왔어요. 모두 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긴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희 삶을 바꾸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길잡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선언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사람의 말을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점점 쇠하여 갈지라도 그분은 흥하여 가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것도 못할 그런 존재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아요? 이 마가가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할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할 사람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첫 번째 증인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 줍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믿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이 세례 요한, 첫 번째 증인으로 선 세례 요한처럼 과연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런 확실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가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증언들을 통하여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확신합니다. 마가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다시 확신하고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입니다.